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하고 건너뛰어서 10절 1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먼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0절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이 오후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적어 보세요. 이 훈련이면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돼야 돼. 여러분이 지금 몇십 년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여러분이 하라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왜요?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화요일 날 저녁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녁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평가했던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열매가 없는 상태, 입만 무성한 상태예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저 입만 무성하구나라고 말한다면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요?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면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나는 입만 무성하지 않는가? 나는 말은 번들이한데 삶이 없어요. 입술은 정말로 막 천사같이 말하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이게 열매 없는 삶이거든요. 누구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이지 않아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그래요. 영적이지 못해요. 여러분은 영적이십니까?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영성이 없다는 말은 세속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성이 없다는 말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가? 무슨 일을 보면 저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직도 저도 아주 한참 멀었는데 노력은 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참 훌륭한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대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았대요.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 인본주의적인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을까? 저 사람은 좀 잘 나갈까?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좀 좋을까? 이 세상적인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돈 좀 벌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영성은 하늘과 땅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돈을 좀 벌까 말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그 차이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봄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이면 전도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이면 더 열심히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송가도 보내주고 좋은 또 신앙 서적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에게 더 영적으로 이렇게 붙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라면 우리 목원들에게 정말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원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나? 어떻나?
목자들 이걸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한다고 그건 하나님 평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렇다면 담당 교육자한테 부탁하세요. 목사님, 내가 볼 때 저 사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 좀 시켜주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그걸 배워서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 내가 그게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쭉 말씀했지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참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휴대폰을 켜고 오늘 날씨가 어떨까? 오늘 지금 몇 도일까?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오늘 미세먼지는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날씨에, 오늘 날씨에는 관심이 많고 오늘 지진이 날까 말까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기상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기상도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적 표적이 많이 일어나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런 종말의 증상들이 지금 너무 많아. 이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긴 몰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이틀이라는 것이 시간상 이틀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틀이지만 날짜로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이 유대 이 날짜 개념도 한국하고 비슷해서 만으로는 뭐 2살이라도 그냥 나이로는 4살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절기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요. 유월절은 무슨 뜻이에요? 6월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유월절은 언제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 10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을 일으켜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가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빨간 페인트 칠하면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을까요? 빨간 페인트 어때요?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빨간 건 똑같이 빨간 건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지. 이만희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실까요? 빨간 피와 빨간 페인트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모든 집은 통곡을 했어요. 모든 집에 장자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 집은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이미 죽고 없는데요. 그래도 장자가 있어요. 첫째가 죽는 거예요. 어쨌든 첫째가 죽는 거예요. 모든 집에 통곡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그 통곡 소리를 듣지만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애굽의 모든 집들이 통곡을 해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지금 멀쩡히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죽었어요.
같이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기절할 노릇이에요. 온 집이 통곡을 하는데 이스라엘 집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기였어요. 이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지금 그게 뭐예요? 이틀 후에 이제 이 유월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적,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통곡하는 그때 우리 조상의 집에는 다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장자가 살아있네요. 우리 첫째 양도 살아있네요. 우리 첫째 소도 살아있네요. 우리 첫째 모든 초태생은 다 살아있네요. 이게 감사해서 이 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력으로는 3월 4월이 속해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준비하고 쓴 나무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살던 때를 기억하고 서러움과 아픔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무교, 누룩이 없다는 뜻의 무교,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고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무교절과 유교절에 딱 닥쳤어요. 그런데 이 절기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래요? 1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더라. 지금 이 유월절 절기에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뭘 해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특히 일반 백성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더욱 종교인들로서 양을 잡고 쓴 나무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요즘 같으면 목사와 장로들은 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교회를 단장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감격스러움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은 모세의 그때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고리타분한 옛 전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는 하나의 민족의 풍습일 뿐이에요. 요즘 말하면 6.25가 아니고 8.15 광복절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때 막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막 이런 마음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더 빨간 날, 쉴 수 있는 공휴일, 뭐 어디 여행 가는 날, 뭐 이 정도로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도 그 자기들을 구원한 날이 그렇게 되었어요. 감격적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그 날 위에 십자가 지신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감사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부활절이 되면 새벽에 하얀 소복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우리가 이제는 부활절이 돼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날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보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문설주에 발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감격이 아무것도 영성이 없어진 거예요. 세속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종교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하죠. 우리는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종교의식은 절차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순서 틀리면 순서 틀렸다고. 그러나 예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걸 갖다가 고리타분하게 격식 따지고 순서 따지고 뭐 따지면 바리새인이 돼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오늘은 이 찬양 부를 수도 있고 내일은 저 찬양 부를 수도 있고 오늘은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순서 건너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 순서에 너무 격식 차리면 유교하는 사람들 제삿날 제사상 차리듯이 아이고 여기에 사과는 이렇게 놔야 되고 뭐는 어떻게 놔야 되고 물고기의 머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뭐 숟가락은 이렇게 꽂아야 되고 뭐 왜 그런 게 중요해요? 음복할 때 소주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 왼쪽으로 그게 뭐 중요해요? 지방은 어떻게 써야 되고 유세차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도 어릴 때 봐가지고 이게 내가 저절로 줄줄줄 나와요. 그게 틀리면요 난리 나요. 그러면 막 이런 막 하면서 막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막 뭐락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절을 막 똑바로 해야지 절을 한 번 하다가 말면 안 돼. 절을 두 번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막 하고 그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살아있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래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다가 상황이 바뀌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잘못 건드렸다가 저 추종자들이 데모를 일으키면 구테타를 일으키면 우리 밥그릇 다 뺏긴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요번 명절, 요번 6월절에는 그냥 예수 죽이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예수 죽일 막 작전을 짜다가 예수 죽일 작전을 포기해버려요.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요. 예수 죽이지 말자요. 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태가 바뀌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갑자기 예수 죽일 모든 것을 이제 포기했는데 갑자기 예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팔 테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이런 갑자기 이런 아주 이런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변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름 셈에도 밝아요. 똑똑해요.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회계 업무를 맡겼어요. 계산이 빠르니까. 근데 그거 참 웃기죠. 믿음은 똑똑한 순서대로 믿음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하고 잔머리 잘 굴리면요 믿음도 잔머리를 굴려요. 믿음은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직하고 좀 답답하게 믿더라도 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자기 스승을 팔겠대요. 그래서 이걸 수독했던 다 포기했던 그 예수 죽이려는 계획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책을 보고라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해서 돈을 주겠다. 그래, 우리 돈 줄게. 예수만 죽일 수 있다면 뭘 못해.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는 그 돈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너 스승을 넘기라는 그 말에 가룟 유다는 은 30을 계약하고는 그렇게 넘기기로 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 탐심이, 종교인들도 그 교만한 탐심이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탐심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자기는 아니라고 막 얘기하겠죠. 아니요, 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그 돈 다 버렸어요. 난 그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의 탐심이 그의 스승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팔 때 거의 대부분 18 중에 9할은 물질 때문에 예수를 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를 포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니라고 변명은 해요. 이런 것 저런 변명을 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물질, 탐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어쨌든 주저앉혀야 돼요.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나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세속화되면 내 속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예수도 팔고 교회도 팔고 믿음도 팔고 직분도 팔고 다 팝니다. 주님.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약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해요. 이들의 거래를 갖다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거래를 말하기를 역사가들은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이며 배반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탐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인생을 망칩니까? 권력욕이요? 그것도 탐심이잖아요. 출세요? 그런 것도 탐심이에요. 나의 탐심이 나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도 복종시켜야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종말의 정상들이 무성한 이때에도 나는 내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심보다는 내 노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고 내 은행의 구자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는데 더 온전한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 세속화되는 나의 삶에 더 신경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다 버리고 그냥 예배당에만 와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는 마세요. 믿음을 팔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거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약속 지키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루어졌는데도 그분들은 여전히 말하기를 아직도 멀었대요. 아직도 더 벌어야 된대요. 아직도 더 있어야 된대요. 도대체 언제까지요? 그래서 이 그 욕심이 다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어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역사를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그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획이 멈추어졌다가 다시 급물살을 타서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나요? 대제사장들의 계획이었나요? 가룟 유다의 계획이었나요? 아니요. 이들은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유월절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만 인류의 죄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그게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안식일에 죽어서도 안 돼요. 평범한 다른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때 죽어서도 안 돼요. 유월절에, 그 오래전 모세가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집안을 몰살시키는데 그 대표가 죽는 거예요. 그 대표자들을 다 죽일 때 유대 나라 사람만 한 명도 안 죽은 것은 어린 양 때문인데, 그 어린 양이 짐승인 줄 알았는데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영혼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또 잡았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매년 잡아도 또 잡아야 되지만 예수의 보혈은 한 번 잡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날까 걱정해서 자신들의 계획을 미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는 유월절에 피 흘려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야 그걸 알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영혼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아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아요. 특히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군사력이 좋아서 유대 나라를 짓밟고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그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저들보다 우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사야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벨론을 내 몽둥이로 쓴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백성을 책망한 다음에 그 몽둥이를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니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저렇게 침략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악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사용된 자들은 쓰임 받아가지고 지옥 불덩어리에 던져져. 지금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무슨 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런데 자기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자칭 예수를 저렇게 죽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심히도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잘 쓰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일을,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기회가 왔다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지금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돈까지 주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먼 훗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경악할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어 지옥에 갔을 때 지옥 문 앞에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 예수, 돈을 주고 예수를 사서 그렇게 죽였던 그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스승을 팔았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절을 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 돈 그게 뭐라고 한 푼 써보도 못했는데
그렇게 스승까지 팔고 팔아먹었던 그 돈 가룟 유다가 한 양이라도 쓰고 죽었나요? 하나도 못 써요.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렇게 예수까지 팔고 교회까지 팔고 직분까지 팔고 믿음까지 팔아서 모은 그 돈 내가 한 번도 못 써보고 죽을 수 있다고요. 더욱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성도는 불의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안 읽었는데 3절부터 다음에 보겠지만 9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때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데 9절 말씀에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쓰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주위에서 이 가룟 유다는 너 왜 그런 일에 허비하느냐 막 구제하지. 불쌍한 사람도 없지.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말하는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영원토록 귀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나요. 악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그는 치욕스러운 일에 쓰임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쓰임받은 빌라도 로마 총독 아닙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세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라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은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억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고 이제 3월달 지나 4월 첫째 주일이면 4월 첫째 주일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이지요. 그 다음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제 3월 한 달 지나면서 우리가 더 이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무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고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정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알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을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손댈 수 없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무성한 이때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열매 없는 신앙을 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내세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끝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돈이 좀 있나 없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 새 가족은 돈이 좀 있는 새 가족인가? 와서 헌금을 좀 할 사람인가 안 할 사람인가? 그런데 관심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방책만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다음에 죽이려고 하지만 금물살이 타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십시오.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요? 악한 일에 쓰임 받은 이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은 종말의 때를 타고 있지만 종말의 정상에 무상하여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기근과 흉년과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전염병의 소식이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의 증상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이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시름간 속에 있는 깨구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물이 뜨거워져 가는데도 내 몸이 삶아져 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아닌지 모릅니다. 주여,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믿음 준비됐는지, 기름 준비됐는지, 등불 준비됐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룟 유다처럼 탐심의 눈이 모두 예수를 파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거룩한 여인처럼 향료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합은 그 믿음으로 그의 가문을, 그의 집안을 다 구원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라합이 되어 그 가정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정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홍수가 준비하고 이제 노아의 홍수의 예언이 성취되는 먹구름이 끼고 있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며 그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비가 내리자 그 방주의 문이 닫히자 그들은 허겁지겁 방주의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열리지 않아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런 것처럼 종말의 정상들을 보면서도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온갖 종말의 정상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아버지 무덤덤한 영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나방처럼 세상 끝에 현혹되어 뛰어들어 거기서 롯이 소돔에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다 망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일에 쓰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직장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라합이 되어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집안을 구원하는 구원의 영적인 라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 헌금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과부의 두 렙돈을 받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 인생이 복된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 13일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자녀들의 취업을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종말의 때에 더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더 신경을 쓰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